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지난 주에는 38절에서 42절까지 봤나? 오늘은 43절에서 4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신약 7쪽 43절에서 46절까지 천천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제가 오늘 세 번째 천국의 법과 은혜 세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이 지상에는 지금 정식 국가 형태를 가진 나라들이 지구상에 한 300개 넘습니다. 300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법이 다 달라요. 이 나라에서는 죄가 아닌데 저 나라에서는 죄가 되고, 이 나라에서는 선이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악이 되고, 이 세상에 이 나라들의 그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이제 종교랄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이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법이 다르면 하나가 그 평화로워진다는 것은 핵심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거기 하나의 기준이 누구냐가 문제지. 한 사람이 주장한단 말이야. 한 사람이 말한단 말이야. 그 말에 일사불란하게 그 공동체가 다 따르면 평화로워져요.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각기 주장이 다르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있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뺏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인간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인간들,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 자체가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와 함께 쫓겨난 이 세상에서 그 결과물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생겨난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이제 시범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지. 그것도 인간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의 원뜻대로 시행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다,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회복시키고. 그래서 국가는 각 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전부 다 한 형제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국가가, 하늘나라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일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미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중국에 있거나 막 북한에 있거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족속 나라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이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불완전한 천국.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서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법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잘 이해되어지고 그걸 그 백성들이 잘 수용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에 의해서 이 교회에 의해서 이 지상 수많은 갈등과 미움과 전쟁과 이렇게 뺏고 죽이고 하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나라에 이 세상의 나라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모형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뺨을 때리는데 왼쪽을 딱 돌려대더라. 속옷을 달라고 하니까 겉옷까지 주더라. 이 세상에는 뺏기면 고발해서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한 대 맞으면 고발해야 됩니다. 세상 법은 그래요. 근데 천국 법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야, 그 나라는 신기한 나라야. 그 나라에 가고 싶어.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 아니,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 막 동해제 이 사람들은, 이 예수쟁이들은,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야. 뺏는데도 뺏겨. 고발 안 해. 서울에서 내가 그 봉사하는 교회 장로님이 이북서 나온 것 같아. 이 이웃집 경계하고 한 50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이제 청량도 뭐 제대로 안 하고 집 짓고 할 때 이제 밝아지니까 청량 같은 거 다 하니까 이 땅을 뺏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그 담을 허물고 몇 년 동안 시비를 하고 있더라고. 교인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야. 그 땅에 돈을 치면 얼마 되나? 교회에 당로된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 담을 허물, 우리가 신방하면 담을 허물어 놨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 복음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막 나팔 불어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 깊은 의식 속에 그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또 교회끼리 싸우는 건, 교인들끼리 싸우는 건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창피스러운 현상이, 현재가 그래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통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는 이걸 복 있는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복 있는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의 격려의 대상이고 흠모의 대상이고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 자녀들의 이 불순종에 의해서 이 복음을 복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놔버려요. 더 설명해야 해요. 고발하면 고발해 내 속옷을 가지고 하면 자에게 그도까지 족부려라는 거예요.
이런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천국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법이,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인 하나님이세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덜 받아 봐야죠. 내 자신도. 빼앗기면 어떻게든 고소해서 뺐어야 됩니다. 이렇게 천국의 법이, 이런 천국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이런 법을 준수하겠다고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은 천국의 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지켜야 할 법이 이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떤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해석했다라는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요.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빼앗기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맞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법입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할 하늘의 법, 이거 딱 선을 그어놓고 이거는 안 지킨다. 이건 어리석은 하나님 말씀이야. 난 이 법에 난 절대 순종 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순종치가 있잖아요. 순종치가 이까지라면 요 정도 딱 지키고 이 이상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어리석은 법이다. 이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요까지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요까지 성령 충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서서 여기 앉아가 계속 이만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순종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산교회 교인들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 복음대로 살더라. 그 사람들은 정말 주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용서해 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러면 이 서산시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야, 그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대로 살더라. 복음대로 살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한 100개쯤 되려는 몰라. 요 바운다리 하나는 5, 60개 될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걸 뭐라 그러냐? 어둠의 빛이라 그래요. 캄캄한데 어둠의 빛이라 그래요. 개인의 삶,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숫자 노름에 놀아요. 교인이 얼마나 많느냐. 엄밀하게 이 하늘나라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빛이냐 어둠이냐가 중요해요. 그 교회에서 빛이 나오고 있느냐 어둠이 나오고 있느냐. 숫자도 굉장히 좋지. 빛이 나는 교회 성도가 많느냐. 지금 숫자는 많은데 빛이 안 나오긴 문제란 말이야. 작은 숫자에도 그 작은 숫자가 전부 다 빛을 발한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저렇구나. 내가 천국에 가고 싶구나. 그곳에 가면 진짜 평안해져.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갈등, 미움 그런 걸 내 속에서 안 몰아내려고 그래. 내 기분대로 살라. 내 감정대로 살라.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라 그래.
이 교회가 빛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상당히 부정적으로만 자꾸 말하는데,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병신, 바보 같은 어떤 삶. 내 거 다 줘버리고 내 다 빼앗기면 어떡하냐. 나는 어떻게 사냐 이거야. 우리 질문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줘버리고 때리면 맞고, 그럼 난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질문 나온다고. 우리가 요절을 외우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김기석 기사님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어요. 말로는 죽었다 그래요. 실제 삶 속에서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말과 우리가 내뱉는 말하고 우리의 실제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이요. 거짓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잘 볼 수 없는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외형은 갖추어 있는데 실제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실제는 아까 이랬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하나님 거의 안 사랑해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까디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놔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회개가 되어지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실상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 이런 현상이라고 나는 진단이 돼요. 왜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나는 거부스러워요. 우리는 하나님, 엄연한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세요. 천국의 시민들은 천국의 법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법을, 이 세상에 우리는 법은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어요. 그걸 준수하라고 해요. 준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냥 관보나 국가신문에 딱 내버려요. 벌금 올해부터 신호위반 벌금을 얼마 딱딱 그래 내버려요. 그냥 문서로 끝내버려요. 모든 국가법은 다 그래요. 특별히 지금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통치자라도 진짜 법을 만든 사람 국민 스스로가 다 만든 거예요. 국민이 만든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대표가 돼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다 법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천국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 말을 하느냐, 이거 인식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나에게 이 천국의 법을 말씀하느냐? 말씀의 시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합니다. 성경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실질적인 느낌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살리신, 나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천국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국가의 법은 전부 다 그냥 문서로 끝내버려요. 그럼 이 법을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 죄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제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의 법에 살고 있었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너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너가 나를 믿으면 너는 내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되었으면 이 법을 준수하면 내가 너를 정말 복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주인공이세요.
할렐루야.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님, 그 살아있는 분이 왕이라는 권세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와 그걸 담당해 주신 그분이 나에게 사랑으로, 하늘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죄를 지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 법들은 집행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모순스러워. 이 세상 법 집행은 신문에 보니까 이렇더라고.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한 후손들은 3대가 쫄딱 망한대. 얼마나 불공평하냐 이게. 얼마나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재산을 다 바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했는데, 현실은 그 적국에 아부했던 사람들은, 자손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고 자녀 모든 걸 희생했는데 쫄딱 만난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이 얼마나 불공평하냐 이거야. 어떤 부분에서는 공평성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세상 이 자체가 모순덩어리.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공의라는 말 자체가, 공의는, 그래서 우리나라 법 집행할 때 뭐 군사 독재 시대에 죄인으로 잡아가 간첩을 해가 지금 보니까 무죄 석방, 무죄 사형 다 시켜버렸어요. 사형시켰는데 지금 다시 그 자손들이 또 가족들이 다시 청원했잖아요. 이거 다시 재판해달라. 그러니까 요새 판사들이 무죄로 딱 해본단 말이야. 얼마나 이 모순스러운 이 세상입니까? 얼마나 모순스러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이게 우리 속에, 이런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있느냐? 진실함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실함에 대한 믿음. 그냥 우리가 무속적으로 돕기 위한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일체 거짓말이 없다. 일체 불의가 없다.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의의 바탕 속에서 이 나라를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을 하면 이 복음들이, 내 나라의 법은 이렇단다, 이걸 너희들이 준수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준수할 수 없어요. 우리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 그러느냐, 여기는 전부 다 주라는 거예요. 맞아주라, 빼앗겨주라, 부탁 들어주라,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저녁에, 오늘 낮에 매듭이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두움인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의 그 행위가 빛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빼앗긴 것 몇 배 줄 것이다. 너 맞은 것 내가 몇 배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할렐루야. 빼앗겨 봐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빼앗겨 보지 않고서 절대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여기 오늘도 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좋게 하는 사람 뭐 사랑하는 건 이 마귀 새끼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 집사님은,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은 그 원수 새끼를 그렇게 했단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쫙 나가는 거예요. 전번에 지난주 설교했죠. 서울의 김경래 장로님 90이 다 됐어요. 아, 그 양반은 신문 기자인데, 그 당시 집사인데, 집을 팔아서 교회에 빛이 있어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걸 청산했단다. 신문이 안 났어요. 입에서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퍼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께 집을 딱 줘 뿌리는 거예요. 집사님 그 집 한국에 미국에 이제 출장 가 있는 집사님 소문을 내가 들었어요. 소문이 뭡니까? 좋은 소문이라는 건 빛이에요, 빛이. 처음에 그렇게 한 게 집사님, 나도 그 집을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이제 내가 회사 이제 파견 직원으로 있다가 거기 좋아가 거기서 이제 살게 돼버렸. 거기서 집도 마련했으니까 그 집은 하나님 나에게 준 건데 내가 하나님께 다시 집사님도 하나님 위해서 줬는데 내가 하나님 드리니까 받으시라고. 전화번호 싹 바꿔뿐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화끈하게 예수 믿어야 안 되겠어요? 째제리하게 늘 계산하고.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 확인해 드릴게요. 맞아주라, 빼앗겨주라, 욕먹어주라.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누가복음 6장 38절. 그래서 요 수준에 계속 놓으니까 우리들이 성화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늘 입에 발린 말만 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는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6장 38절. 눈에 보이는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6장 38절. 수십 분 내가 설교했는 것 같아.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려. 너가 헤아린다는 이 말은 너 수준대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 수준대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준다는 말, 이게 뭘 주라 이 말은 거예요. 맞아주라. 욕 들어 먹어주라.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와가지고 목사 뭐 이런 단점을 막 많이 하더라고. 훌륭한 장로는 별로인 목사를 훌륭하게 받드는 장로가 훌륭한 장로입니다. 훌륭한 목사 받드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훌륭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별 볼 일 없는 목사 같은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진짜 장로예요. 훌륭한 목사 왜 잘 못 섬기겠습니까? 그런 논리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원칙은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안 나, 빛이 안 나. 집사님이 날 잘해주는데 나도 집사님 잘해주는 거 빛 아니에요, 그거는. 집사님이 날 괴롭히는데도 내가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빛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날 욕하는데 그 사람 칭찬하는 게 그게 빛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수준에 놓는 거예요. 이 수준에. 주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빼앗김. 우리는 원수 갚는 거 우리 속에 다 도사리고 있잖아요. 원수 갚는 거. 그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천국의 법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 수준 높은 것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천국복을 쫙 나열했어요.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병 고쳐줘요. 병 고쳐주는 것은 이런 법의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근본은 이런 천국에 있다. 이 천국 다스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병나도 늘 미워하고 싸우고 고발하고 이런 삶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은 이 천국 법에 따라 살면 내가 다 보고 있다. 네 억울한 거 내 다 보고 있어. 그리고 너 생명은, 이제까지는 너 생명이라고 여겼을는지 몰라. 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뭐라 그러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가 보면 뭐라 그래놨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천국 시민들은, 갈라디아서 내가 말씀해 줄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 24절, 이거 그냥 우리가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천국 백성들이에요. 천국 시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이게 천국 시민들이 이 정체, 자기 존재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 코드가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나에게 묻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청소하는 분들 섭섭하게 듣지만, 너는 청소하는 걸로, 그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것이 너 사명이다. 그러면 그 사명대로 사는 게 성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것이 성공한 삶이에요. 너는 시골 교회 가서 10명 안 되는 교인들 놓고 목회하라. 그러면 그게 그 한 것이 성공한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뭐냐? 이 세상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명예 높아지며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 가지면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실패자예요. 사람의 기준을 볼 때 너무너무 실패자예요. 이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실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성공했다. 이루었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이란 말은, 우리의 성공의 목표가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명예를 얻는 것, 건강한 거, 이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 기준이 그건 거예요. 그거.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와서의 그 성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도 내가 이 세상 기준에 의해서 살면 성령은 떠나가 버립니다. 성령은 소멸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에게 계속 푸시해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라는 것은 천국 시민들도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천국을 위해서 빼앗겨 주라는 거예요. 맞아 주라는 거예요. 맞아도 고발하지 마라. 하임이 아빠 한 대 맞아가 이빨 부러져서 신년 선생 어디 가서 하임이 오늘 뭐 떡 100일 됐다고 떡 잔치한다대. 우리 예수 믿으니까 고발하지 말고 용서해 주자. 아이고 당신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고발해야지 이빨이 부러졌는데. 그런데 이것이 천국의 법을 범하고 있다는 의식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법을 준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들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자극을 주고 여기 시선을 가지게 한다. 빼앗기는 것은 길 가는 사람이 돈 내놔 이렇게 뭐 강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친척 형제부터 먼저 제 형제, 부모, 자식 간에서 유산 가지고 싸울 때 더 줘버려. 우리 형제 간에 나눕시다. 유산. 법적으로 있잖아요. 법적. 그런데 형이 욕심을 차리는 거예요. 형님 더 가지세요. 해뿌려야 돼. 형이 1억 가지려고. 이거 나는 막 그 형님이 수고하셨으니까 1억 5천 가지세요.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평생토록 동생에게 큰 소리 못 쳐요. 이해됩니까? 진짜 승리하는 거. 천국을 위해서 심으라 그래요. 천국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천국의 복음대로 사는 것이 심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이되어 맞아주는 거, 빼앗겨 주는 것, 너희의 헤아린 대로 나도 헤아려서 해주겠다. 너 수준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11절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심을 것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씨를 심어야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해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가난한 이웃 교회 다른 나라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좁 뿌리고 심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이 하나님께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발산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본 사람들이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예요. 조금 심다가 내만 손해야, 하나님 말씀 거짓말 같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나라 지금 300여 국가가 이 지구상에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인구 비례로 선교사를 보내고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문명국도 선교사 이래 안 보내요.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아요. 인구 비례로 하면. 미국이 지금 숫자는 많으나 인구 비례하면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그 역사를 더듬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된 것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땅까지 고쳐준다. 경제도 고쳐줘. 경제 시스템도. 땅도.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나는 약초들이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약초보다 약초가 홀등한 몇 배씩 낳는 약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은근키 있잖아. 혈류 이런 거 아주 잘 흐르겠네. 고혈압 이런 거 고치는데. 영국이나 뭐 유럽 쪽에 있는 은근키하고 게임이 안 된대. 국산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토양이 그렇게 좋다 이 말이지. 토양까지 고친다고 그래 돼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땅을 고쳐준다. 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막 주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 막 주는 거예요. 선교사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통해서 거기 학교를 집어주고 온갖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헤아리는 만큼 내가 헤아리지. 개인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판기처럼 딱 열면 딱 안 나와요. 하나님이 떼 줘야죠. 할렐루야. 자판기처럼 생각하다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딱 이 세상 기준에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 없어. 교인 아니 별 차이 없어. 그래서 복음이 진부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호감을,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빛이 있으면 캄캄한데 빛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보라 그래도 안 보라고 말 안 해도 보게 돼 있어요. 캄캄한 게 있는데 빛이 딱 비쳤다. 그냥 손이 가는 거예요. 눈만 가냐? 관심이 거기 가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기 빛이 나느냐? 그런데 그냥 맞아주고 뼈끼어주고 오라고만 예수님 말씀 안 했어요. 내가 주겠다. 흔들어 넘치게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뭐 10만 원 헌금했는데 다음 주에 20만 벌이가 나와야지. 내가 되면 내가 다 주겠다. 심어라. 할렐루야. 그 예를 들면 끝이 없어요. 헌금 많이 하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압박 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복된 삶을 사는.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그래야 하나님 빛이 교회 빛이에요. 교인들끼리 묵을 때도 10년간 싸우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큰 교회 들어가고 텔레비전 다 나와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욕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짓밟게 하는 거예요. 우리라도 빛을 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박아져요. 성산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넘쳐. 되게 평화로워.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보이지 않게 시기나 경쟁이나 비판이 있으면 그 영의 기운을 느낍니다. 그 집안에 가보면 집안이 어수선한 것, 그 영적 흐름이 있어요. 가슴에 딱 느껴져요.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느껴요. 집안 분위기 다 느껴요. 교회 분위기 다 있어요. 딱 느껴요. 우리는 뭐 괜찮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그랬어요. 우리는 문제 없는데 하나님 자꾸 죄 있다고 자꾸 회개하라 그래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깊은 곳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만이라도 빛을, 아니 우리 교회가 나만이라도 빛을 비추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면 언제나 반가운 표정이야. 이리 쓱 흘겨보고 반가운 모습을 보고, 교회 가면 참 내가 살맛이 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가면 살맛이 나는 것 같아. 집사님 얼굴 보면 내가 살맛이 나는 것 같아. 위로가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야 된다니까. 목사부터 그래야 되겠지. 목사부터. 또 너무 헤벨레하게 빵긋빵긋 웃으면 또 이제 진짜요. 성 프란시스, 내가 피스메이커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가 아니고 난 돈 많이 벌어서 어석거리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잘나게 해주세요. 좋고 멋진 집 가지게 해주세요. 한을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내역을 까보면 거의 다 그래요. 주님, 내가 평화의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 평화의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이웃은 원수예요. 형제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형제 됐어요. 그 사랑하는 기본이고, 이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마귀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이웃들이. 그 이웃들이 원수예요. 우리의 원수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뺏겨다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광채가 나게 돼요. 그 교회에서 광채가 났다. 숫자 자랑이 아니라 거룩함의 광채를 나타내는 자랑을 해야 돼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려놨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성령으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고 마치겠어요. 뺏겨주자. 따라 한번 해볼래요? 맞아주자. 신통치 않네. 맞아주자. 빼앗겨주자. 욕 들어 먹어주자. 손해봐주자. 내 힘으로 되겠어요? 안 돼.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빼앗겨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맞아주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병신 아니냐 그러잖아요. 너를 통해서 내가 빛이 이 세상에 비치고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다. 아,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겁을 낼 사람들.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통틀어서 말하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 누구 자랑하려고 삽니까?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자기 남편 자랑, 예수 자랑. 빛을 발했는데 누가 빛을 발하라고 했느냐? 예수님. 빛을 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에너지를 주었어. 요한복음 15장이 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게 뭐냐? 그거예요. 하늘나라의 빛은 나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나에 통하지 너희 존재 자체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무슨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하여 너희는 내 거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 기도 끝까지 잘 들어주겠다. 경상도 말로. 아낌없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맞죠. 5장, 6장, 7장 전반부가 뭐냐? 전부 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마태복음 7장 몇 절이야? 7절부터인가? 찾아라, 구하라, 투대라. 다 줄게. 할렐루야. 앞에 거는 눈여겨보지 않고 뒤에 것만 해가지고 아이고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준다 그래도 뭐 안 주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오셔서 불신의 갭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살면 내가 아낌없이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 그냥 미신처럼 무조건 술 처먹고 뭐 온갖 고입들하고 온갖 제지해도 무조건 술 부어놓고 막 춤추고 그러면 복 주는 걸로 그런 의식 우리 속에 돼. 그렇게 살라는 것도 당신이 우리들에게 영을 부어서 그 영의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영은 기도 안 하면 절대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능력 주세요. 불쌍해 보이는 거. 그 인간이 불쌍해 보이는 거. 불쌍해 보이는 거. 하나님 몰라서 그래죠. 우리 형님 저거 누구 친구.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사니 불쌍해. 예수님 구원해달라. 구원받으면 양심이 살아나니까. 가장 큰 기도가 하나님 알게 되는. 원수가 하나님 알게 되는.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시민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프라이드, 자부심, 그 전능하신 왕국에 전능하신 분이 창조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그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 된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된 자로서 우리들이 이렇게 천국의 법을 준수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죄악으로, 이기심으로 서로 뺏고 서로 싸우고 불공평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빛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존경함을 받게 되며, 또한 우리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예비한 무한한 우리 눈으로, 우리 감촉으로 볼 수 없는 천국의 것들을 예비한 것들로 흔들어 넘치게 채우신다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세상의 법에 흔들리지 않고 천국의 법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